3월 7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까지 그 토요일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성벽 낙성식, 봉헌식 때에 행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13장 1절에 보면 모세 책을 낭독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이 율법을 듣고, 원문에는 듣자마자 합니다. 즉시로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그대로 행했어요. 말씀대로. 자, 오늘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단락에서는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무너졌던 11조 제도의 재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 13장 3절까지는 성벽 낙성식, 봉헌식 때 있었던 일이고, 이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예레미야가 12년 만에 이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 만에, 바벨론의 원래 고위 관리잖아요, 술 맡은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잠시. 근데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6절에 보면 며칠 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며칠이라고 번역했으나 그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게 야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몇 일 또는 몇 년, 일이나 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며칠이 아니라 몇 년, 즉 수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시 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들을 언급을 하는데, 오늘 단락 14절까지에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11조 규례 제도를 다시 재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전의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어요.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산발락과 함께 아주 주적이었어요. 주대적이었는데, 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락이 있었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다시 맞게끔 좀 직역을 하면 가까웠다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웠고 돕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도비야가, 이 대적이 물리적으로 성벽 방해하는 게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결속을 이제 해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고 며느리 사위 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외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하고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해서 서로 가까운 사이, 돕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게 지금 다 느헤미야가 거기 가 있을 때예요. 자리를 비웠을 때, 예루살렘 자리를 비워서 바벨론으로 잠깐 갔을 때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가장 거룩한 곳에 대적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방은 원래 그럽니다.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문을 두는 곳, 하나님에게 그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과 그 다음에 11조로 걷어들인 곡물, 이런 거 구별된 것들을 두는 거룩한 처소인데, 거기에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내줬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래요.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이야. 바사 왕.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 바사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아닥사스다가 바벨론 왕이라고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긴 했으나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이 워낙 그 네임밸류가 좋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의 정통성을, 그들의 어떤 역사를 그렇게 승계하는 쪽으로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라고. 본래는 페르시아 왕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왕이라고 기록한 거고, 아닥사스다 이 왕 32년은 BC 433년을 말해요. BC 433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갔던 거죠. 너무 오래 한마디로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부분이 한글 성경 이 야밈을 며칠, 날 또는 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날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왜 맞지 않냐면, 예루살렘과 페르시아까지는 가도 몇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며칠이 아니라 수년 후에, 한 몇 년이 흐른 후에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청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도비아와 제사장이 내통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이방인을 위한 방을 제공하고,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맞아요. 그 악한 일을 알았어요. 이 일을 안 느헤미야가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심했다라는 그 말보다는 이 불쾌하다, 역겹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 말을. 근데 이제 그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 근심했다라고 썼는데, 원문에 가깝게 더 직역을 하면 내가 심히 불쾌하고 역겨워서 도비아의 그 세간들, 여러 가지 방에 그 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느헤미야가. 자, 그러면서 9절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원래 있던 것들, 그 방의 성전의 그 방의 용도대로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으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즉 원상복구를 명령한 거고, 이거는 회복을 한 것을 말합니다. 본래 성전의 그 기능대로 그 방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그런 일을 했어. 이게 성전 정화를 한 사건.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일은 8절과 9절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 그 21장과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물건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막 상 뒤엎고 했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그 말씀이 또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로 본인 원래 해야 될 일들을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11조 제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재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그 이제 바벨론으로 잠시 복귀를 했을 때 그럼 에스라는 어딨냐? 에스라는 어딨냐? 나오질 않아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정황상 학자들은 에스라는 이 당시에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없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갔지.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대적하고 내통하지.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본래 선민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거 무슨 말이냐? 11조를 안 드리니까 성전의 기능을, 성전의 제사와 여러 가지 봉사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일을 하러 다 성전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낙성식, 봉헌식 할 때 그 12장 그 47절에 보면 날마다 쓸 몫을 레위인들에게 줬다라는 그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자리를 비우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여기서 민장들이라는 거는 일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그 지도급의 인사들을 말해요. 귀족들, 유대 백성들 중에 그 리더 그룹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11조를 제대로 백성들이 내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그 리더 그룹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즉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로서 제사장들과 함께 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봉사하게끔 구별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건을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성전을 내버려 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성전을 버린 것과 같은 것과 같다는 식으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그 민장들을 꾸짖었다 했는데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들, 니네웨 11조 외안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리더 그룹,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날 교회로 비유를 들자면 직분자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 권사, 집사들이 들을 혼낸 거예요. 왜 너희들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또 밑에 있는 성도들 잘 저거 하지 않았냐? 느헤미야가 이건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은 버린 것이다. 배신한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책망한 것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세워요. 이거는 다시 그 회복을 시키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성전이 성전다워지게끔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자, 그러자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리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리더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곳간에 드렸다고 하나님의 전에 이제 채웠다는 건데, 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7장 또 14장 이런 곳에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연관된 거예요. 그게 뭐냐?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 풍성함, 기름의 풍성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과 연관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응?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조에 대한 거는 왜 이제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처럼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강하게 할 수 있게끔 강하게 가르치고 못하면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걸 안 하면 그 영혼이 죽고 그 영혼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쌓나 쌓지 않나,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인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하면 하게끔 꾸짖어야 돼요. 왜?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마음을 열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저 목사가 돈 내기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단에게 딱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 딱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거를 하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11조 제도를 다시 재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시 11조를 하게 됐고, 13절 보시면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그 11조 걷어들이는 창고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게끔 조직을 재정비하고, mat대아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이제 돕는 자, 세 사람을 세우고 창고지기로, 그리고 하난이라는 사람을 또 돕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세웠냐? 셀레마, 사독, 그 다음에 부다야, 하난의 특징이,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충성된 일꾼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 재정부죠.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실은 아무나 시키지도 않고, 웬만큼 인원이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다 장로님들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면은 그 중에서도 누가 봐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어떤 교회건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 그들이 한 일은 형제들에게 그걸 분배하는 일, 잘 원래 가야 될 곳으로 분배를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즉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 11조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락 본문에서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지도자, 목회자, 목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가 떠나자 제사장 그룹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안식일도 범하고 11조를 하지 않고, 그러자 또 레위인들은 떠나고 총체적인 난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인지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대적인 도비야와 내통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여기 보면 그 도비야가 쓰던 방을 다 뒤집어 엎고 청소하고 정화한 얘기만 나오지, 제사장 엘리야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책망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일맥상통해요. 느헤미야는 충분한 그런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제사장 엘리야십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종으로 여겨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투표에서 뽑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주의 종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 복됩니다. 이거는 목사니까 목사 저기 두둔하는 얘기만 하고 있네 라고 들으실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왕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하면은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제일 먼저 하셔요. 그걸 여러분이 징계하고 비판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어떻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대적을 하고 내통을 하고 성전을 더럽혔냐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물리적 행사도 할 수 있고 말이라도 비판할 수 있어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만 한 거는 도비야가 쓰던 방을 뒤집어 엎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10의 1조에 대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확하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경험하고 싶으시면 잘 말씀대로 해보세요. 분명하게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린 거는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안 한 거잖아요. 11조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리더 그룹들을 꾸짖어요. 교회로 말하면 장로, 집사, 권사, 이 평신도 리더 그룹들을 꾸짖는다는 거지. 너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본을 안 보이고 또 그들로 하게끔 이끌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거를 잘 본을 보이고 철저하게 구별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고 그랬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잘 하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그거를 안 하면 가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쪼그라듭니다. 더 중요한 거,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의 1조를 철저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리더가 자리를 비울 때 사단은 틈을 타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그게 복이고, 잘못 만나면 멸망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좋은 목자를 아무리 만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면하고 경계하고 가르치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또 명하신 말씀들, 특별히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날을 주셨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교훈받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별하여 세우신 복된 날 오늘 주일에 이 말씀으로 교훈하셨으니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종은 맡기신 양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각각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11조의 규례를 다시 한번 재확립한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또 오늘 저희가 보고 들었습니다. 말라기에 말씀하셨던 11조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진데 11조를 드림으로 물질도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 11조를 통하여 주의 종과 교회가 아버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그 10의 1조를 잘 감당하고 구별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성도된 교회의 몸된 직분자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